기도의 4일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다가 아내 사라가 생각보다 꽤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제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실수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은 성경의 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진멸하러 갈 때에 당연히 그냥 승리를 얻을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크게 패배하는 그런 이제 수치를 겪게 되죠. 사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한지 그것을 다 살피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것인데 그 부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하겠지 그렇게 방심하다가 묻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급하다고 무조건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도망갔다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고 그적그적거려야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하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물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선명하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자체가 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면 옳게 인도를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지시를 해주시는데,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좀 상황이 다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데서 벌써 이제 번번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며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구호가 있는데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보다 내 의지가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 매우 인간적인 처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되게 두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봐 이제 와이프 사라를 당신이 내 누이라고 좀 말해줘라.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유도를 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진짜 이복 누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안은 명백히 자기 아내인데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죽을까봐 목숨 건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중함보다 인간적인 걱정을 먼저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먼저 걱정을 하니까 현명한 대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매우 인간적인 대처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바로의 신하들한테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바로의 이제 와이프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저께 본문에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그런 믿음의 조상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적으로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은혜로웠다고 오늘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그런 어떤 주어지는 도전이 다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명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일 그냥 저절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 방심하는 순간 시험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런 어떤 잘못된 결정, 어떤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속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불신이 가져오는 결과를 체험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한번 체험해봐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 신앙의 교훈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해 불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게 공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바로에게 벌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오시거든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해 불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일이 잘못 돌아갈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한 그 부분을 되짚어보고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늘 공경에 빠지고 징계받고 그냥 숨통이 트면은 그냥 한숨 내쉬면서 다행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항상 어떤 이런 공경에 빠지고 일이 잘못 돌아갈 때에 그런 이제 함정 속에 한번 푹 빠졌다가 이제 끄집어 올림을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상황의 원인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선택했던 처신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고 거기서 깊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내가 미리 걱정하고 인간적인 그런 결정이었구나, 잘못된 처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공경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어이없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그것도 적지 않은 이 구절이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영적인 어떤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인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첫째, 구원이 자격에 있지 않고 사람의 자격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현격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치밀하고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애초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일방적인 사건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막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뭔가를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의 허물을 사해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때문이 아닌 보혈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데, 완전하신 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인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인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에 굉장히 그 은혜로운 대목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 티셔츠 마친 데 보면은 거기에 뒤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성령에 의하여 그 구절이 쓰여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로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참소할 수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내가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보면 지극히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자녀들 편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쳐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되지를 않아요. 바로는 뭐 특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하나님한테 지금 한 방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불의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대목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불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싸주시는 것이 불의가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불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세상 논리와 달라요. 나의 의가 아닌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강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의미가 좀 바뀌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하고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런 굴욕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다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어떤 누군가를 깊은 죄에 뒹굴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 아주 깊은 죄에서 뒹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깊은 죄에서 뒹굴다가 신음하다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은혜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죄 속에 뒹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심각한 죄 가운데 뒹굴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아름답게 그 인생이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하실 정도라면 도대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깊었다라는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 편을 들어주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큰 그림에서 볼 때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 볼 때 그 자식들을 잊지 못하고 70년 만에 또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또 주시죠.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깊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벌을 내리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한이 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세상 말대로 잘해줄 때 잘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야 됩니다. 잘해줄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잘해주신다 그래서 그냥 마냥 버릇없는 아이처럼 마냥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그런 삶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우리 좋다고 하시는데 알면서도 외면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외면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들을 더 사랑했던 그 깊은 죄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신다면 그 깊은 죄를 깊이 회개하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귀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